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 오늘 아주 복 있는 사람으로 넘칩니다. 새해에 우리 표어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찍이 작년에 2024년도를 출발할 때 이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작년에는 걸어왔는데 또 올해 2025년도에 대한 표어를 일찍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주셔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2025년도는 복 있는 사람이란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배우고 또 누리고 사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카드를 다 나눠주셨죠? 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카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니까 책갈피에 끼워 놓으시고,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탁자에 놓으시든지 해서 늘 올 한 해는 이 말씀으로 좀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번 이렇게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터에서 한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넘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서로 질문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우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다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위에 층 있는 분들도 얼굴 모습이 다 행복한 표정들이에요. 행복하시죠? 대답 안 한 분들이 좀 있는데 오늘 들으시면은 우리 행복이 무엇인지 또 찾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문에 글을 보니까 홍계양이라는 할머니가 소천하신 분이에요. 90세에. 이분이 글이 소개가 됐어요.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고생이 많았던 분입니다. 많았던 분인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많은 고생 가운데 이제 외동딸이 먼저 가고 남편도 떠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장만했던 4층 집 전세를 놓고 살고 있던 집인데 4층 집을 사랑의 열매에 유산 기부를 하셨대요. 이후에 이분이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고관절이 나가고 코에 그 산소 콧줄을 끼워야 되고, 그런데 사랑의 열매의 기부를 담당하는 분이 이제 모금을 담당하는 분이 와서 그렇게 권면하더래요. 유산 기부했던 거 취소해도 되니까 취소하고 이걸로 좋은 고급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또 좋은 병원에, 큰 병원에 좀 다니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뭐 얼마 남았다고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하면서 그걸 거부하시고 끝까지 기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소천하실 때도 2천만 원의 통장을 또 기부하면서 그 노인정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라고 뭐 이렇게 하고 소천했대요. 기사를 보니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글에서 제가 거기에 쓰인 한 기사에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좀 목사로서 마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를 했다고 모금의 직원이 전한 말을 신문의 기자가 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진짜 그랬는지
이 모금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전에 모금의 직원에게 자기가 살면서 좋았던 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행복이란 걸 잘 모른다. 늘 읽는 성경에도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구절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이분의 삶은 참 고생 가운데도 좋은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걸 볼 때 교회는 다닌 거예요. 그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는 말씀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신앙생활 했지만은 불행한 인생을 사시고 갔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 21장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욥기서의 말씀, 마음의 고통을 품고 평생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홍기영 할머니 같은 분도 선한 삶을 살았지만은 정작 마음의 행복은, 믿음을 가졌어도 행복을 찾지 못했던 그런 그 안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고통만을 품고 살다가 행복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모습일까? 어쩌면 육신의 환경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고생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의 말씀처럼 성경에는 정말 행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원래 그 더 해석을 이제 쉽게 하면은, 더 깊게 하면은 이런 의미래요. 원어를 해석한 이 주석을 보니까 행복하도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좀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는 너무 실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알려주고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해석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우리를 위한 행복의 약속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건 우리를 향한 약속이란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란 거예요. 오늘도 날이 침침하니까 불이 아마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요, 금방 어두워져요. 낮인데도 이 불이 없으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에 이 어두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행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비춰줍니까? 행복에 대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하게 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없다고 하면은, 이 빛을 우리가 밝히고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고생하라고 보냈을까요?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여러분 허덕이다가 오라고 보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무지 행복이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심으로 아까 소개했던 홍기향 할머니 같은 안타까운 그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빛을 여러분 비춰주는 거, 등불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마음 문제에 마음이 눌려서 불행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주면서 행복할 수 있어. 너 행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여라, 행복할지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바로 찾아가는가가 문제예요. 칼 부세라고 하는 분이 쓴 산 너머 저쪽이라는 유명한 시들 다 아마 읽고 기억할 거예요.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기에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또 말들 하네. 이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다 찾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런저런 삶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 행복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머금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행복을 못 찾고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자신을 얘기해요.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서 2장에 보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행복을 좀 얻어보려고, 누려보려고 향락에 몸을 담가보기도 했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그 술독에 빠지기도 했고, 사업을 크게 하기도 했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농장을 일구고 종들을 많이 사놓고 소유를 많이 가졌고 은과 금을 많이 모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다 두었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자기는 많이 두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것들을 얻으면 이걸 누리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바람 잡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예요. 행복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헛됐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분이 후회하고 이분이 탄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을 못 찾습니까? 왜 행복을 못 누립니까? 왜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행복을 찾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행복해야지. 내가 정말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또 결혼하면 가정을 갖고 자녀를 갖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찾아가지만은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법을 배워야 되고 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길에서 찾지 못하면 행복은 절대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행복을 제시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주십니다. 그 구분을 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이란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얘기해요. 의인과 악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의인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행복은 바람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실제로 주시는 선물인데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성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행복이 내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에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에 대한 여러분 고백을 이것이 무슨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궁궐이나 소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행복하다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행복은 실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인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의 자리를 찾아가 행복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악인의 삶, 복이 없는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을 3가지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3가지를 먼저 알려주시는데 인간은 원래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신 이유가 뭘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죄인이란 거예요. 악인이란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깨닫고 이런 삶을 거부해야만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를 의인의 삶으로 나를 끌고 가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 여러분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근데 시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악인은요 이런 얘기예요. 공동문제에 보면은 벌은 무슨 벌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악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존재도 의식하지 않고 부정하고 살으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의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물론 죄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악인은 그런 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어느 한 사람, 어느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도다. 다 악인이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신 이 세상의 모습은 뭡니까? 이것이 오늘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불신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이걸 여러분 성도는요, 이걸 우리가 이 진단, 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 그 바탕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꾀라는 게 뭘까요? 꾀는 조언을 얘기해요. 충고를 얘기해요. 계략과 사고방식을 얘기해요. 악인의 세상의 꾀, 세상의 조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계략,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악인은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악인이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뭡니까? 지금 악인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풍조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사상이나 문화나 여러분 사고방식을 절대로 여기에 조언받지 말고 그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방식을 따르는데 아니, 끝에는 솔로몬처럼 여러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이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뭘까요? 힘이 진리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힘이 진리예요. 지식이 진리예요. 육체의 아름다움,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는 없어요. 황제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 가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축복이라는 것인데 이 축복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얻지 못합니다. 위에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가운데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지만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주님이라고 하고 성경은 주라고 읽고 기도는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조언, 세상의 조언을 그대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결국은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행복을 못 잡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사상과 삶과 사고방식의 중심이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모든 사고방식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씀해요. 죄인이 누굽니까? 죄는요,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이 의도에서,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구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탐욕과 쾌락에 탐닉하는 삶을 사는 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다 보면 다 즐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 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의 길이라 하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옵니까? 죄는 마귀가 준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지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 유혹함으로 죄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 어떤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마귀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반대 얘기를 해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 몰수가 되고요,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지금도 온 세상이요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았죠. 모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거 다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귀가 물러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의 광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뭡니까? 오직 말씀을 모든 권위의 1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이것이 말씀이 나를 지지하는 것인가? 말씀이 가르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나를 인도하는 길인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가라사대가 아니면 그건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가 누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까 말씀한 대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걸 비웃어요.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서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결코 안 죽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오만한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기독교를,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과 윤리를 비웃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동성애 문제, 젠더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문제가 뭡니까? 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거든요. 도덕과 윤리를 비웃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오만한 세상의 이런 문화, 오만한 자들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절대 진리를. 오늘의 시대의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좋고 내가 마음이 좋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본능이 여러분 이끄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육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본능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여러분 다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뭡니까?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얘기해요. 악인의 인생이 쭉정이요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렸을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요, 이 인생은 나중에 남는 것이 쭉정이 인생, 헛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악인의 인생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가 늘 항상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에, 땅에 다 길이 있어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도 길이 있는 거예요. 땅에는 물론 길이 있고요. 이 길을 찾아가 여러분 비행을 하고 이 길을 찾아서 배가 가야 되고 차가 가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도 뭡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우리의 위험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길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길리 갈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잊지 말고요, 이걸 분별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행복을 누릴 사람이 누굴까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원래 의미가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론이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의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이 인류의 기준은요, 성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준, 여러분 방향을 지시하는 가장 여러분 완벽한 여러분 지시하는 말씀이, 지도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학자들이 초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대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불안이 깊어질수록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까요? 여러분, 그럴수록 악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믿고 여기에 여러분 이걸 결론 삼고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나?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 율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열매를 맺어요. 시들지 않아요. 입이 마르지 않아요. 왜? 시냇물이 공급되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시냇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시냇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 영혼은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냇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솔로몬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구했던 것처럼 추구했던 것처럼 육신의 것들은 다 여러분 얻고 내가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마르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영혼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시냇물이 넘쳐 늘 흘러 들어오는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형통하리로다. 형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형통이란 단어는요, 원래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그 상태를 형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성도는 절대로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이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약속하신 이 행복에 대한 말씀, 우리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 길을 우리가 꼭 간다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정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 주제를,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출발로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조언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1순위로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갈 때 우리 안에 시냇물이, 영혼의 시냇물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우리는 싱싱하고 은혜롭고 정말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마음의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이 음성 듣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힘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나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말씀 붙들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